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두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자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 일이 담긴 기묘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이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시고 그 유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이제 하루 동안에 군사 22만 명을 죽게 하시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하셨다 그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 충분히 납득이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조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 것을 율법으로 남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섬겼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동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심판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가운데에서 나온 동조인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없다고 할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심판에 동조를 하느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과연 옳다고 정당한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를 생각지 않고 나를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건 거의가 다 정당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잘못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스와 다르지 않게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라는 것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우상 섬긴 자로 간주하고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으로 성경을 보죠. 우상 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하스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넘기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불살라 제사하는 그 죄는 아하스가 행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살육을 당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손에 죽은 자와 포로된 자를 합하면 32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성경에는 아하스가 죄를 범한 것 나오고 있는데 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모두가 다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 우상에게 제사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스가 한 일이지.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 섬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반발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였구나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심판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한 자로 나와지는 것. 이게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7장을 넘겨서 2절을 봐보십시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2주 전 이 구절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성의 부패는 그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고 분향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이러한 뜻인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백성들의 부패로 말한다면은, 그럼 백성들의 부패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요담 때에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담 때에도 아하스 때에도 부패성은 계속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아하스와 백성들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하스만 산당에 제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에 섬겼어, 이런 말이 성경의 본문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한 부패한 자로 존재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하스가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하는 제사가 몇 번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자녀를 제물 삼는 제사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제사 한 번에 자녀 한 명,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자녀가 10명이면 제사는 10번이면 끝납니다. 이게 계속되는 제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바칠 자녀가 없으면은 또 다른 자녀를, 또 다른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제물의 가치는 자녀에 비해서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하고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하고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겠냔 말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친 제사를 더 가치 있게 그렇게 보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친다고 하는 건 내 정성을 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녀를 바치다가 짐승을 바친다, 그 제물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자녀를 제물로 바쳤을까? 언제? 뭔가 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 정말 간절히 신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지 않았겠는가? 이거예요. 산당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톤이 우상 섬기는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는 것, 이게 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해서 신을 부르는 그 제사, 이게 산당이다. 근데 성경은 그걸 우상이란단 말입니다. 네가 필요해서 신을 불러, 이게 우상이야, 그것이고, 인간이 신을 찾는 풍습이 그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찾는다, 이게 인간의 풍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하시기 전에 그런 그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할 때 부른다고 해서 달려와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야, 우상이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존재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방식, 그걸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늘 개인적 관계에서 믿으려고 하죠. 내 개인에게 필요한 때 부른.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하스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속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아하스나 유다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신을 부른다, 아하스가 그랬고 유다 백성이 그랬고, 그게 산당 제사고, 그러면 지금의 예배당에 하는 것들이 산당 제사와 똑같다, 다르지가 않다,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을 것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이와 꽃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시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이고 또 뭐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화려한 말장난입니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네가 뭔데 김춘수 같은 대시인의 시를 말장난이라 하는가, 비난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들의 꽃이든 무엇이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내가 모른 척하든 밟고 지나가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걸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 것이야, 그 자체가 의미인 것이지, 내가 불러줘야 내가 나의 꽃이 되었어,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꽃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꽃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의미를 둔 인간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죠, 말은. 그래서 아름다운 시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보면은 말장난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가 재물입니다. 부, 재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를 부른단 말입니다. 나도 그런 영광을 조금이라도 혜택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복을 주고 세상 영광 누리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들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의미 있게 보질 아니한단 말입니다. 내가 불러 주었을 때 내게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의미가 있다. 다들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야 아멘하죠. 겉으로야 그걸 믿죠. 근데 속마음은 그 십자가도 나에게 솔로몬 같은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좋다고 하죠. 좋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솔로몬 영광이 안 돼.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 유다 백성이 산당에서 신의 이름 부르고 제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 제사란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주는 것. 거기 의미를,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 결국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신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자신을 인간,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묘한 일로 말했거든요. 아까 성경 묵상합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구절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걸 기묘한 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날 지은 게 왜 기묘한 일이지?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묘하다 하니까 기묘한가 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중요한데 나를 왜 이렇게 살게 놔두고 있지? 온통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딱 한 글자로 말하면 복입니다. 복. 솔로몬 복 받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들의 꽃, 가찬한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도 탐탁지 않게 듣고 있어요. 아니 솔로몬의 영광이 더 낫지. 들의 꽃보다 못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참 그 위선자인데 이게 성경 솔로몬 영광도 들의 꽃보다 못해. 아멘합니다. 아멘하는데 속마음은 그래도 솔로몬께 낫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실 분 문자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늘 탐탁지 않게 여기고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모든 건 사실상 솔로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두셨을 뿐이지 솔로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주셨다. 이것을 솔로몬이 입은 영광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영광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셨을 뿐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영광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두신 걸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많이 두었고 그들이 우상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의 풀은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 존재하는 게 들의 풀이에요. 자기가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둔 그걸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 곧 하다 못해. 이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도,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온 허망한 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아무래도 이 욕을 먹지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인간 자체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에게 뭔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의 이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김춘수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좋아해요. 이것이 이제 신을 찬 인간성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모시기에 인간 자체가 무가치예요. 무가치한데 인간은 자기를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달라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두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린다는 얘기. 솔로몬처럼 자기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꽃보다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필요해서 이름 부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하스나 유다 백성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자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일이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날 돕고 내 편이다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다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허물이었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진노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아하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겼습니다. 5절 보시면은 그 먼저 아람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먼저 아람이 당했어요.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포로 잡힌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루 동안에만 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여자와 자녀를 포함해서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당연히 재물도 약탈당했겠죠. 이 성경에는 아람 군대에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아니한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입은 피만 보더라도 유다가 아주 쑥대밭 되었다는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이게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이란 얘기죠. 그리고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고 재물과 20만 명이라는 포로를 끌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기다리죠. 9절을 보십시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에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이런 그 책망인데, 자,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하면은 너희도 죄이다 그거입니다. 너희도 여호와께 범죄한 자야. 이제 그 책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아하스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죄인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똑같아요.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 자,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데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이 노기가 충천했다고 할 정도로 분노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유다를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유다에게 노기가 충천할 정도로 분노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남북처럼 적대관계에 있고 또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때로는 동맹을 맺고 서로 협력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람 왕 때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오면은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셈이죠. 또 그 뒤를 이어서 후대 왕들도 혈연관계로는 아합 집과 아예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가 쪽으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피가 무관하지 않단 말입니다. 또 본문의 아하스는 물론이고 그 아버지 요담이나 할아버지 우시야 때도 뭐 이스라엘을 쳐가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뭐 이스라엘에게 무슨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죠. 유다와 상관이 없으니까 유다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유다에게 분노한 거예요. 유다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분노했단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유다가 무슨 잘못했다고 노기가 충천할 정도로 분노하는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께도 있고 어떤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 분노의 처음 시작이 가인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몹시 분노해가지고 죽이는데 정작 아벨이 가인의 분노를 살 행동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가인의 분노를 유발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 짐을 받지 않고 아벨 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아벨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벨이면 하나님한테 형 재물 받지 말고 내 것만 받아주세요. 로비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제사 드렸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분노가 아벨을 향합니까? 왜 아벨에게로 분노해가지고 그를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끌고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이는 천천히고 다윗 죽이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사울이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막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노기가 충천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쟁 이기고 돌아올 뿐이에요. 노래는 여인들이 불렀지. 다윗이 뭐 사람 보내가지고 야 이런 노래 불러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여인들이 불렀을 뿐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전쟁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긴 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기겠죠. 근데 문제는 백성이 다윗을 사울 자기보다 높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도 사울도 시기에 의한 분노란 말입니다. 시기로 인한 분노다. 하나님이 아벨 제물 받은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한 분노. 사울도 다윗을 높인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한 분노. 그리고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분노도 그와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때에 하나님 유다를 강성하게 합니다. 아주 번성케 하십니다. 막 유다가 블레셋 치고 아라비아 치고 암몬 사람을 쳐가 조공받고 해가지고 막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돼요. 막 세계 5위의 군사력이 되고 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7장에서는 요담 때에도 하나님 유다를 아주 강성하게 합니다. 우시야가 52년간 왕이 있었고 요담이 16년 동안 있었다. 계산해 보면은 유다는 6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강한 나라 됩니다. 68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요. 이것 이스라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막 강성해진 것을 자기들보다 강성해진 유다 보고 있어요. 그 심리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남쪽이 막 강성해져요. 막 부강해져요. 그걸 봤을 때 심리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시기가 나가지고 사촌이 넘을 사람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복과 형통을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시기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유다만 잘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유다와 경쟁한 게 있는데 유다만 잘 된다. 그럴 때에 가인이 보여준 시기와 분노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만 잘 되게 해 그런 분노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는데 유다가 이게 맥을 못 주고 당하네? 그 강한 유다가? 그런 상황을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어요? 감이 안 잡힙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은 믿음 좀 우리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소의 시기와 분노로 유다를 쑥대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감정이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 끌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들 앞에 선제 오댓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범죄했어. 그러면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 이런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우두어리 몇 사람이 전장에 돌아온 자들을 이제 막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사로잡아온 사람들에게 야 놓아줄게, 알아 돌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깍듯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15절 보시면은 벗은 포로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또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기름 발라가지고 치료해주고, 몸이 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잘 호송해요. 그냥 데려가가지고 호송해가지고 유다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걸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랑이 있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막 돌봐서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하스에게 진노해서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런 내막을 상세하게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유다 범주려고 너희 손 넘긴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적대 혼만 내가지고 뭐냐 보내줘,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사람만 죽이고 몇 사람 포로로 잡아라, 그렇게 정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포로 데려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몇 사람을 죽이든 유다에 대한 분노로 행했다, 이걸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노로 행했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한 사람 죽인 것이나 이스라엘이 12만 명 죽인 것이나 노기가 중천해가지고 분노로 행한 일이야, 이런 점에서는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복을 받아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어 시기하고 그로 인해 분노가 있다, 그럼 그게 가인의 행함이고 이스라엘 유다가 12만 명을 죽인 그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빨리 해서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다. 이해되시죠?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느긋한 마음으로 읽고 넘길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신 것은 한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께서 이 원칙대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원칙은 지금도 불려납니다. 그 원칙대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칙을 세웁니다. 믿음의 원칙, 복의 원칙, 구원, 다 원칙을 세워가지고 자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부르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몰라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 원칙을 세우고 우상을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원칙은 그 앞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도 범죄한 자다, 그거예요. 너희도 범죄한 자다. 근데 사람들의 원칙은 범죄한 걸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빼버리고 믿는 자, 그러면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우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허물, 진노가 임할 허물이 뭔가, 자기가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이다. 그럼 그 허물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든 헌금 얼마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죄인됨을 잊어버린 자, 여호와께 범죄한 자, 이걸 잊어버리고 나왔다. 이게 너희 허물이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허물에는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긴 일에 있어서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유다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시냐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유다를 치시는 걸 보실 때 마치 이스라엘 선하고 유다가 악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보다 잘 된다, 이걸 용날 못하는 거예요. 왜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믿는 나는 선하다, 이런 시각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더란 얘기죠. 그럴 때 나온 생각이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는 범죄함이 없어, 그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든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자라, 그겁니다. 범죄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복을 구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뎃이 책망하는 그 말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을 들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오뎃이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말을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들었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도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책망 들으면서 꼴 좋다, 우리를 치더니 책망 맞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다 해보십시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기니까, 뭔가 치니까,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돕고 하는 편에 있는 사람이야. 패배하고 뭔가 유다처럼 그런 꼴을 당하면은 죄 지었고 벌 받는 것이야. 갈라버리는 거. 이게 책망받을 거리라, 정말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시기하고 분노한 저 사람도 나도 여호와께 범죄한 자다, 오직 그 하나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게 우리의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그럼 믿는 넌 범죄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린 단지 죄 있는 자로 나올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 있는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게 나의 문제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 거기 이겼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늘 승리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바꿔보면은 내가 원하는 도움이 없을 때에 잘된 자를 분노와
시기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게 우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잘 되면은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또 좋아하죠. 변덕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신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유다가 산당에 제사하고 하나님 부르지만 정작 자기들 죄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잘 안 되면 벌 받았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요, 교인들을 유다 역할한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역할한 사람이 있어요.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산다거나 모든 사람이 다 잘되게 사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힘들게 살고 누구는 잘되고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인식이 뭡니까? 잘된 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안 된 사람은 뭔가 믿음이 안 좋아서 문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시각, 유다의 시각, 자기 범죄 생각지 않는 그런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다 여호와께 잘 되든 안 되든 모두가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 사람이 일이 안 된 사람에게 또 혹시 범죄한 게 있는가 좀 살펴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결국은 나의 범죄 나도 범죄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허물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책망하는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 복 받았어 그렇게 생각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많이 두신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두신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 영광 삼는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영광과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은총이 따로 있다. 너희 구하는 것 말고 은총이 따로 있어. 그 은총이 뭐냐? 다윗 등불이다. 언약이다. 이러한 점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몇 번 읽어봤는데 다시 또 와볼까요? 역대하서 21장 찾아보십시다.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거기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악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아하스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는 하지 않았지만 아하스와 똑같은 범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자에게 마땅한 것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심판해서 멸해야 되는데 그게 유다고 이스라엘인데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약속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한다.
다윗 언약의 그 등불인데 이 등불은 어둠에 있을 때 가치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등불 빛이니까. 그런데 나는 빛이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등불은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총 가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자기가 여호와께 범죄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를 어둠을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여호와께 범죄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너희도 범죄한 자 이걸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범죄한 자로 여호와께 나왔을 때에 어둠에 나왔을 때에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등불이란 은총이구나 언약의 은총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걸 알게 하는 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다 이걸 알게 해서 멸하지 아니한다 그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심판 받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아.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이 큰 은총이잖아요. 은총을 은총으로 알려면은 자기가 어둠이랑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내가 범죄한 자임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니까. 늘 아하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이 땅에 영광 낸 거 솔로몬의 영광 이걸 구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 됐을 때는 은혜 받다 까불고 있고 안 되면은 왜 이렇게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게 우리들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나도 범죄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는 거 그런 나오게 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죠. 나머지는 내버려 둡니다. 그냥 까불고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 책망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피로 인한 은총 가운데 있게 했죠. 그들 성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성도란 우리가 피의 은총의 가치를 알고 높이느냐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이름 부르느라고 피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도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잘된 걸 보고 시기하고 분노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일도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서 나보다 못한데 저래만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막 자식도 서울대 막 들어가. 화내세요. 마음껏 시기하고 화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데 그렇게 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솔로몬 영광 그것보다도 십자가 은총이 나에게 함께한다. 이게 귀한 은혜요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 복이 있는 자야. 그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십자가를 가지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 감사, 그런 고백,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큰 허물로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 범죄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